공주의 이상한 내기. 옛날에 어느 나라 공주가 백성들에게 아주 이상한 내기를 걸었습니다. 만약 누구든 내가 3일 동안 찾지 못할 곳에 숨는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어. 하지만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주가 그 사람을 찾아내면 그는 곧바로 감옥에 갇혀 평생 동안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공주와 내기를 하겠다고 나섰지요. 그러고는 깊은 산속의 나무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숨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로 찾지 못했겠지만 공주는 뭔가를 찾아내는 데에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요. 공주가 쌍안경을 눈에 대고 온 세상을 휘 둘러보고는 금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약속한 3일이 지난 뒤 젊은이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공주님, 제가 숨은 곳을 알았습니까? 그럼요. 당신은 산 중턱의 나무 구멍 속에 숨어 있었지요? 이럴 수가? 젊은이는 신하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젊은이가 찾아와 내기에 응하였지요. 이 젊은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독수리를 타고 구름 너머로 올라가 태양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바깥에 나와 그를 찾던 공주는 그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약속한 날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공주는 우연히 해를 희끗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기에 숨어 있었군. 공주는 태양 뒤쪽에서 독수리를 타고 숨어 있는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의 젊은이는 의기양양하게 공주에게 와서 물었지요.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았습니까? 당신은 태양 뒤에 숨어 있었지요? 이 젊은이도 꼼짝없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찾아온 젊은이는 더욱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 젊은이는 물고기로 변해 바닷속으로 들어가 큼직한 바위 뒤에 꼭꼭 숨었습니다. 공주는 처음에 산을 살피고 그 다음에는 구름 속을 살폈지요. 아무 데서도 그를 찾지 못한 공주는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물고기로 변해 있던 젊은이를 찾아낼 수 있었지요. 역시 이 젊은이도 감옥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낮이나 밤이나 술에 취해 사는 군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고 공주와 내기를 못하라는 법이 있나? 술에 취한 군인은 술김에 공주를 찾아가서 내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숨기려고 산으로 올라가 적당한 나무를 찾아 헤매 다녔지요. 그것을 보고 공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사람을 찾는 데에는 쌍안경도 필요 없겠군. 그런데 둘째 날 군인은 산속을 헤매다가 우연히 여우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어떤 오두막집에서 칠면조를 몰래 훔쳐가서는 자기 동굴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걸 보고도 군인은 못 본 척을 했습니다. 여우는 칠면조를 또 한 마리 훔치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를 훔쳐갔습니다. 그래도 군인은 칠면조 주인에게 가서 말하지 않았지요. 여우는 군인 아저씨를 불러다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인은 자기가 어째서 이 산속을 헤매고 다니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자기 친구들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잘 찾는 공주님이라도 절대로 못 찾을 곳이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여우는 단단한 쇠 장갑을 끼고는 궁궐 쪽을 향해 열심히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되자 땅굴은 산 아래 마을까지 이르렀고 저녁 무렵에는 도시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아침에는 바로 궁궐 문 앞까지, 그리고 오후가 되자 땅굴은 어느새 공주가 있는 땅 아래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군인은 공주가 서 있는 곳의 바로 아래에 숨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산속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보이지 않았지요.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공주는 쌍안경을 하고서 구름 바닷속까지 속속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궁궐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서 세상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그 군인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았지요. 마침내 약속한 시간이 되어 군인이 나타나자 공주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 군인은 웃으며 대답하였지요. 저는 바로 공주님의 발 아래 숨어 있었답니다. 내가 미쳐 내 발밑은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공주는 처음으로 내기에서 지게 되었고 군인은 약속대로 공주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벽의 여인과 젊은 스님. 옛날에 벽절이라 불리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벽절에는 서너 명의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스님들은 참선을 하고자 사털 옆에 있는 큰 바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큰 바위 아래에는 수십 미터 낭떠러지인데 스님들은 이곳에 앉아 바람 소리에 빠져들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들은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인의 울음소리였지요. 스님들은 한 걸음에 달려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낭떠러지 바로 위에 있는 바위였지요. 한 여인이 바위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리려던 참이었지요. 노스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멈추시오. 당장 멈추시오. 여인은 노스님의 간청에도 바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흐느껴 울기만 했습니다. 여인은 너무도 앳되고 아름다웠습니다. 스님들은 그 위태로운 순간에도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에 잠시 넋을 빼앗겼지요. 노스님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목숨을 그리 함부로 한단 말이오. 어서 내려오시오. 남편을 여인 과부가 어찌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먼저 간 남편을 따라갈 것입니다. 노스님이 끈질기게 여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운명대로 살다 간 것뿐이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 죽어서도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오. 다른 스님들도 여인을 향해 내려오라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바위 아래로 내려섰지요. 잘 생각하였소. 살아있는데 이겨내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소. 목숨을 버리고자 했으니 부처님께 부덕함을 사죄하고 남편의 명복을 빌도록 하시오. 스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노스님은 여인의 안타까운 처지를 생각하여 당분간 벽절에서 머물라는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여인은 벽절에서 머물면서 남편의 명복을 빌었지요. 매일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스님들을 위해 공양을 하며
벽절의 살림을 도맡아 하였지요. 그런데 벽절의 한 젊은 스님이 그만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여인을 떨쳐내려 매일같이 3,000배를 올렸지만 그럴수록 여인에 대한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스님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로웠지요. 벽절을 떠날 수도 없고 여인을 멀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스님은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난 더 이상 부처님을 모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인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을 잊으려고 매일 밤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소. 여인도 사실은 젊은 스님에 대한 연모가 있었던 터라 더 이상 스님의 마음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기야 밤마다 몰래 만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머지않아 다른 스님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스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인의 소행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생겼지요. 노스님도 젊은 스님의 행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젊은 스님에게 벽절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경을 저질렀으니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젊은 스님과 여인은 그날 밤 조용히 벽절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간 것인지는 노스님만 알았지요. 다음날 노스님은 벽절 앞 마당으로 몰려온 마을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의 주인공인 젊은 스님을 그냥 두지 않겠다며 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어찌 스님이 남의 집 과부를 탐한단 말이야? 어서 여자를 내놓으란 말이야.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법당 안으로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지켜보던 노스님이 사람들 앞에 나서며 말하였지요. 그러는 자네들은 그 여인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여인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닐세. 더 이상 불경을 저지르지 말고 썩들 내려가게나. 노스님의 말에도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여인을 내놓지 않으면 저를 모두 불태우겠소. 그 여인은 머리를 깎고 굴로 기도를 하러 들어갔소. 그리고 젊은 스님은 어제 금강산으로 떠났으니 여인을 보려거든 100일 후에 다시 오시오. 사람들은 노스님의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스님의 말대로 여인의 기도가 끝나는 100일 후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100일 후 사내들은 정말로 저를 다시 찾아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절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산을 뒤져보았지만 벽절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기가 막혔지요. 도깨비에 홀리지 않고서는 절이 사라질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로 다시는 여인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질투심을 고친 남편. 옛날에 아주 젊은 나이에 재상이 되어 모든 관리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아랠 말이 있으면 반드시 하루 전날 목욕 재개하고 의관을 정제한 뒤 향불을 피우고 단정에 앉아서 전할 말을 다시 말해본 뒤 임금에게 아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신임은 두터웠고 모든 관료들은 그를 두려워하였지요.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투기심이 아주 심한 것이었습니다. 걸핏하면 투기를 부려 집안을 어수선하게 만드는데 유능한 재상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의관을 정제하고 내일 입거라여 아랠 말을 외우는데 먼저 하인들을 불러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만일 몰래 엿드는 자가 있으면 곤장을 맞을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전에 없던 일이라 내일은 무엇을 아뢰려나 하고 귀를 벽에 대고 엿들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씨는 모든 벼슬아치들의 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인데 신의 성품이 우매하여 사나운 처의 투기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제가도 못하는 주제에 어찌 국정에 관여하겠습니까? 신의 직을 파직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곧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말을 엿들은 부인은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매다가 친정 아버지에게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만약 상감께서 그와 같은 상주를 들으신다면 제가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정경 부인의 칭호는 다 듣게 되었으니 아버님께서 이 여식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시어 중단케 하여 주십시오. 딸의 아버지도 딸의 투기 때문에 사위에게 면목이 없던 터라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딸을 꾸짖으며 말하였지요. 네가 이미 부덕을 잃어 네 남편으로 하여금 저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으니 그것은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생긴 재앙이다. 누구를 원망하며 무엇을 한탄할 것이냐? 이미 할 말을 정했으면 내 말이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정성을 다해 애걸해 본다면 혹 용서를 받을지 누가 알겠느냐? 할 수 없이 딸이 남편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만약 투기하는 행실이 있으면 집에서 쫓아내시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선 뜻을 멈추시고 제가 실천하는 여부를 살펴보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마지못해 쫓는 척을 하니 그 뒤로부터는 부인의 투기 버릇이 말끔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구렁이의 부탁. 옛날 정선 어느 마을에 관음사라는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그 관음사에 일춘대사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지요. 일춘대사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은덕을 받아 복된 삶을 살기 바랬습니다. 그러나 관음사는 계곡과 절벽이 많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지요. 스님은 생각 끝에 관음 벼루 절벽 아래에 사람과 마차가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스님의 계획을 들은 몇몇 불자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리를 만들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 시주가 필요한 것이었지요. 스님은 그때부터 관음사를 찾아오는 불자들로부터 시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주만으로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스님은 민가로 내려가 재물과 고철을 수집하기도 하였지요.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부처님의 은덕 값이라며 모조리 거두었습니다. 불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뜻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모두 내주었지요. 그러나 스님은 약속과 다르게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스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모은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지 스님의 행태에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관음사를 떠났습니다. 이제 관음사에는 일춘대사 스님 혼자 남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관음사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이었지요. 스님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재물을 법당에 쌓아놓고는 하루 종일 술을 마셨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었지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 일춘 대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스님은 저녁 예불 시간이 가까워졌는데도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였지요. 술에 취한 스님은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 형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눈을 크게 뜨며 스님이 있는 법당 아래로 걸어왔지요. 부처님이 스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신성한 법당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냐? 스님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조금만 속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수행이란 끝이 없는 것이다. 네 공부는 헛것이 되었다. 그동안의 공까지 모두 헛것이라 함은 억울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는 노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하였지요. 어찌 속세의 마음으로 부처를 시험하려 드는 것이냐? 너는 이후에도 분명히 두 가지 마음으로 날 시험하려 들 것이야. 스님이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부처님은 한쪽 발을 들었다가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쿵하는 발소리와 함께 스님은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 자리에는 징그러운 구렁이 한 마리가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구렁이 한 마리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그 후 사람들은 일춘 대사가 관음사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 얻은 재물을 가지고 속인으로 살고자 저를 떠난 것이라고 비난하였지요. 그리고 더 이상 관음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관음사를 찾지 않는 이유는 스님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관음사 법당 앞에 따리를 틀고 앉아 꿈쩍하지 않는 구렁이 때문이었지요. 법당 안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갔고 마당에는 풀만 무성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선비 4사람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정선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20날 정도 걸렸고 험한 산을 몇 개나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서 과거 시험을 치르고 급제를 하여 가문의 영광을 드높여야 하였지요. 하지만 가난한 선비들이라 돈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와 먹거리가 늘 부족했던 선비들은 돈을 아끼기 위하여 남의 집 헛간에서 신세를 지거나 저를 찾아가 부처님의 은덕을 청했습니다. 선비들은 관음사라는 큰 사찰이 있음을 알고는 하룻밤 묵어가려고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법당으로 들어간 선비들은 구렁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당을 지키고 있는 것은 구렁이뿐이었지요. 실망한 선비들은 그래도 한 길을 피할 수 있으니 하룻밤 묵어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렁이 역시 선비들을 해칠 마음이 없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법당 구석에 짐을 푼 선비들은 주먹밥으로 요기를 한 뒤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구렁이가 선비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지요. 여보게 될 내 말 좀 들어주게나. 도망가지 말게. 나는 자네들을 해치지 않는다네. 먹구렁이 당신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전에 관음사 주지였소.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거역하는 큰 불경을 저질러 이리 징그러운 구렁이가 되었지요. 선비들은 그제야 안심하며 경계의 태도를 풀었습니다. 내 오랫동안 구렁이로 살았지요. 귀인이 나타나 부탁을 들어줘야만 다시 스님으로 환생할 수 있는데 그동안 법당까지 들어온 이가 없었다오. 그러니 당신들이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시오. 선비들은 부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바라건대 화주일춘이라는 글자를 관음벼루 석벽에 새겨주시오. 선비들은 글자를 새겨달라는 구렁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공부한 스님이 아니고는 화주일춘이라는 글을 언급할 리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스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선비들은 한양 가는 길을 잠시 늦추고 구렁이가 부탁한 대로 화주일춘이라는 네 글자를 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둘러 한양길을 재촉하였지요. 이후 4명의 선비들은 모두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선비들은 구렁이의 부탁을 들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비들은 한양을 떠나 정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관음사에 들렀습니다. 관음사로 가는 관음벼루 석벽에 서니 선비들이 새긴 화주일춘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지요. 더 신기한 것은 법당을 지키고 있던 구렁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법당은 깨끗했고 마당의 풀들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한 노스님이 나타나 선비들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될 이리 와서 공양이나 하고 가시게. 배가 고팠던 선비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님이 부르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선비들을 공양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양간에는 진수성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스님, 웬 진수성찬입니까? 스님이 말하였지요. 내 자네들에게 큰 신세를 져 공양으로 은혜를 갚는 것이오. 어서 많이들 드시오. 선비들은 처음 보는 스님의 말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자네들이 석벽에 화주일춘이라는 네 글자를 새겨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구렁이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오. 그제야 스님의 정체를 알게 된 선비들은 기쁜 마음으로 공양을 즐겼습니다. 이후 관음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달라진 스님의 태도에 다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이 늘어나면서 관음사는 불심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빈둥빈둥 거리며 부자가 된 동생.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부모님께 재산을 똑같이 물려받았지요. 그런데 동생은 부자가 되었고 형은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형은 식구들도 많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 형은 동생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아, 나중에 은혜를 꼭 갚을 터이니 제발 먹을 것 좀 빌려다오. 동생은 한심하다는 듯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형님도 참 딱하군요. 자식이 많으니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에게 구워줄 양식은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형은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게 동생의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이웃집에서 간신히 먹을거리를 얻은 형은 방 안에 누워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그동안 황무지라고 묵혀두었던 밭을 갈아야겠어. 말 한 마리를 빌려야겠군. 형은 다시 동생을 찾아가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자꾸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양식을 꺼달라는 게 아니고 네 집에 있는 말을 하루만 빌려주지 않겠니? 좋아요. 형이 필요하다는데 빌려드려야지요. 대신 꼭 하루만 쓰고 돌려주셔야 해요. 그래, 정말 고맙구나. 말은 어디에 있니? 밭에 묶어놓았으니 끌고 가면 됩니다. 형은 말을 빌리게 되어 아주 기뻤지요. 형은 동생네 밭으로 뛰어갔는데 웬 낯선 남자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동생네 집에 하인이 새로 왔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형은 그 사람에게 슬그머니 다가가서 물었지요. 난 이 밭 주인의 형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하인인가요? 아니요. 전 당신 동생네 복의 신입니다. 당신 동생이 빈둥빈둥 놀면서도 부자가 된 것은 다 내 덕이지요. 아니, 그럼 어째서 나에겐 복의 신이 없는 것이지요? 복의 신이 없어서 내가 이토록 가난하게 사는 것인가요? 복의 신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당신의 밭에 가보시오. 복의 신이 쿨쿨 자고 있을 것이니. 그 말을 들은 형은 말을 빌리는 것도 잊은 채 자기 밭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밭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봐요. 당신이 나의 복의 신이시죠? 이렇게 잠만 자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일을 하지 않으니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남자가 눈을 뜨고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고 밭을 갈라고요? 난 그런 일은 할 줄 모릅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부려먹고 싶으면 장사를 시작하시오. 나는 장사라면 뭐든 잘할 수 있어요.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할 게 아니오.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데 무슨 수로 장사를 한단 말입니까? 집에 있는 헌 옷이라도 시장에 내다 팔아보시오.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사서 또 팔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미천이 생길 것이오. 그 뒤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오. 형은 복의 신이란 남자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하였지요. 오늘 당장 도시로 이사를 가자. 농사일은 그만두고 장사를 할 것이야. 돈 한 푼 없는데 장사라니요.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형은 짐을 모두 싸서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방마다 자물쇠를 채워놓았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방 안에서 누군가 울며 말하였지요. 나는 가난의 신입니다. 당신들이 도시로 떠나면 나 혼자 여기 남아 외롭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서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형은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방 안에서 울고 있었지요. 어째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왔는지 알겠군. 저 녀석이 내 곁에 들러붙어 있어서야. 형은 가난의 신이 자기를 따라올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울지 말아요. 당신도 우리와 한 식구니 데려가 줄게요. 그러고는 자물쇠를 풀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난의 신은 기쁜 얼굴로 밖으로 나왔지요.
형은 나무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가난의 신은 형의 말을 믿고 나무 상자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형은 뚜껑을 꽉 닫더니 상자에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 같아. 어림도 없지. 형은 집 앞마당에 구덩이를 깊게 파고 나무 상자를 묻어버렸습니다. 형은 도시로 이사하여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복을 신 덕분인지 장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었지요. 한편 동생은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복의 신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빈둥빈둥거리는 주인을 위하여 더는 일하고 싶진 않군. 아무 보람도 없으니 말이야. 동생은 얼마 못 가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만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형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생은 형을 만나려고 도시로 갔습니다. 형의 집은 금방 찾을 수가 있었지요. 도시에서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잔치를 벌여주고 살 집도 마련해 주었지요. 그런데 동생은 형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안입곱게 생각했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거들먹거리기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지? 어느 날 동생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인데 어떻게 장사로 부자가 된 것입니까? 아, 그게 말이지. 형은 동생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복의 신을 만났던 일이며 가난의 신을 나무 상자에 넣어 집 마당에 구덩이를 파서 묻은 일, 복의 신의 도움으로 장사를 한 일까지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그런데 동생은 형을 망하게 할 궁리만 했습니다. 형이 가난의 신을 묻어두고 왔다고. 내가 그를 꺼내서 형에게 보내야지. 그럼 형은 다시 가난해지겠지. 동생은 고향으로 돌아와 형네 집 마당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형이 묻었다는 나무 상자를 찾아낼 수 있었지요. 나무 상자의 뚜껑을 활짝 열자 그 속에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가난의 신이었지요. 동생은 기뻐하며 가난의 신에게 말하였지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요. 내가 구해주었으니 이제 원수를 갚으세요. 형을 다시 가난하게 만드세요. 동생은 가난의 신이 자기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가난의 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당신 형에게 갔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하라고요? 그러더니 동생에게 붙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형님처럼 못된 사람보다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좋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해준 은인이니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가난의 신은 동생 곁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 동생은 재산을 모두 날리고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질투. 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 고씨 부인이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2살의 한창의 나이에 남편을 잃은 고씨 부인은 딸 하나만을 삶의 낙으로 삼고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그렇게 기른 딸을 마음에 드는 사윗감을 골라 짝을 지어주게 되었지요. 딸의 혼례식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신랑 또한 딸처럼
어머니에게 자라난 총각이었지요. 사위 박 씨는 지난날 정승 판서를 지낸 명문가의 자손이었으며 잘생긴 듬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고 씨 부인은 사위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잘 데리고 살아주게. 내가 일찍이 청상 과부가 되어 저거 하나 기르는 재미로 이제껏 살다가 자네에게 보내는 것일세. 아무쪼록 이뻐해 주게나. 예, 잘 알겠습니다, 장모님. 이 말에 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도 말하였지요. 사돈, 새 며느리를 보는 기쁜 마음도 크지만 이제까지 키워오고 나 혼자 데리고 살며 위해주고 싶은 자식을 며느리에게 빼앗기는 것만 같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군요. 새 신랑, 새 신부의 금슬은 원앙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좋았습니다. 박 씨는 아름다운 아내를 사랑해 주었고 아내 또한 남편을 잘 모셨지요. 그들은 잠시도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았고 틈만 나면 함께 방에 들어가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웃음꽃이 그들의 방에서 떠나지를 않았으니 이들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견딜 수 없이 초조해지는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슴에 무엇이 올라오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애지중지 기른 자식이 아내에게 홀딱 빠져서 어머니는 돌볼 생각도 하지 않으니 며느리가 차츰차츰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방에서는 매일같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절면서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질투심이 뭉게뭉게 올라오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 며느라. 예, 어머니. 시애미가 부르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방에 앉아서 얘가 뭐냐, 얘가. 시어머니는 트집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황한 며느리는 온 매무새를 고치고 일어났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뭣들 한다고 부르는데 발딱 일어나지도 못한단 말이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괜한 트집을 잡자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들이 어머니의 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잘못한 줄 알면서 어찌 항상 그 모양인 게야? 아들은 무슨 말인 줄 몰라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과거 시험이 있지 않느냐? 어찌 그리 글 공부를 하지 않느냐?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하신 선조 어른들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야? 좋은 날을 잡아 애미가 제 방에 들게 한 것도 아닌데 모든 책은 다 제쳐놓고 제 마음대로 불러들여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며느리가 겨우겨우 대답하였지요. 너는 나가 빨래나 하도록 해라. 빨래요? 빨래는 아까 낮에 전부 해놓았는데요. 그리고 이 밤중에. 지금은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밤중엔 빨래하지 말란 법도 있더냐? 그 무슨 말대꾸야? 이젠 빨래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 하인들의 헌옷도 없다더냐? 어머니, 그건 양반집 며느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참다 못한 아들이 말하자 어머니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양반집 며느리는 시애미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것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요. 넌 가서 공부나 하거라. 여자들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말고. 아들 박 씨는 말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나왔지요. 아들 내외가 나가자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집안 종들의 옷을 빨아야 했고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넋두리가 좀처럼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과거 날짜가 가까워져 박 씨는 한양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님께 하직 인사를 하였지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동구 밖까지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넌 왜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느냐? 주춤거리는 며느리를 보자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지요.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동구 밖까지만이라도 가면 안 될까요? 이애미가 나갈 것이야. 양반집 며느리가 저리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동네 길을 다니면 양반집 체면에 꼴 좋겠다. 별꼴을 다 보겠구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쏘아붙이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박 씨는 아내에게 인사를 한 뒤 말에 올라타고 말머리를 돌렸지요. 어서 들어가거라. 사내 대장부가 큰 일을 치르러 가는데 안하기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의 핀잔에도 며느리는 선뜻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멈칫멈칫하며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발걸음을 떼었지요. 넌 어서 가서 집안일이나 하렴.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다시 며느리를 쫓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만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껴 울었지요. 얼마 동안 울던 며느리에게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밭에 가면 서방님의 뒷모습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겠지. 그녀는 얼른 밭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동구방 모퉁이로 돌아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얼마나 기다려야 돌아오실까? 부디 급제하여 돌아오셔야 할 텐데. 이렇게 남편이 사라진 곳을 넋을 잃고 응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쇠색씨.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건달 차림의 젊은 남자 하나가 등 뒤로 다가와서 웃고 있었지요. 그녀는 무서운 마음이 들어 들고 있던 호미를 내던진 채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몇 발짝 가지 못하고 건달 녀석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그까지 서방님 좀 잠시 이별한다고 그리 슬퍼할 건 없잖소. 여인이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억센 사나이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얼떨결에 여인은 남자의 손목을 물어버렸지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렸으나 사나이가 곧 뒤쫓아왔습니다. 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벼랑이 있고 그 밑으로는 늪이 있었지요. 그녀는 벼랑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녀는 생각할 여유도 없이 벼랑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남편 박 씨는 과거에 낙방하고 말았지요. 비록 낙방은 했으나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날 기대에 부풀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보니 사랑하던 아내는 이미 죽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뛰어내린 벼랑으로 가서 며칠 밤낮을 아내를 부르며 울다가 그도 마침내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젊은 부부가 빠져 죽은 늪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이면 도깨비별 2개가 서로를 부르며 어울려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 늪을 각시듬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름도 아내를 따라 죽은 남편의 이름을 따서 박진마을이라고 바꾸었지요. 바벨 언덕에 사는 용. 옛날 폴란드 바벨 언덕에 엄청나게 무서운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은 하늘이 무너질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을로 내려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웠지요. 사람들도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대로는 얼마 못 가 모두 죽고 말겠습니다. 용의 횡포가 그칠 줄 모르자 사람들은 왕을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왕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던 참이었지요. 가장 용맹스런 병사들을 모으거라. 우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병사들과 함께 단단히 무장을 하고 용이 사는 동굴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용은 마을에서 잡아온 가축들을 개걸스레 먹고 있었지요. 병사들과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화살을 쏘고 창과 검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용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날카로운 무기들도 두꺼운 용의 비늘을 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용은 사람들을 향해 불을 내뿜었습니다. 용을 물리치기는커녕 사람들은 용의 먹이가 되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용의 먹이가 되어야 한다니. 그때 마을의 양치기 크라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용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크라크는 죽은 양을 가져다가 뱃속에 폭약을 가득 채우고는 감쪽같이 실로 꼬매었습니다. 그러고는 밤이 되자 용이 살고 있는 동굴로 찾아가게 되었지요. 용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크라크는 무서워 몸이 벌벌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동굴 가까이 다가가서는 양을 동굴 앞에 놓아두고는 몸을 숨겼습니다. 조금 뒤 잠에서 깨어난 용은 양을 보더니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지요. 곧 용의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입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온 몸을 비틀더니 강으로 뛰어들어 강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뱃속의 불이 꺼질 리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쾅쾅하며 커다란 소리가 울리더니 용은 그대로 죽고 말았지요. 용이 죽었어요. 용을 물리쳤다고요. 크라크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바벨 언덕으로 뛰어갔지요. 가서 보니 정말로 무시무시한 용이 배가 뚫린 채로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기념해야겠다. 바벨 언덕에 아름다운 성을 짓도록 하라. 왕은 바벨 언덕에 성을 짓고 용을 물리친 크라크의 공을 높이 기려 그 지역을 크라쿠프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폴란드의 크라쿠프에는 아름다운 바벨 성과 무시무시한 용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동굴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